신들리면 안 아픈 거 알아요? 그쵸? 무당이 왜 무당돼요? 안 아프려고 무당되는 거예요. 왜? 너무 몸에 그 병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 신들려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픈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몸이, 그러니까 무당 일을 계속 하려면은 몸이 안 아프고 안 하려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무당보다는 신이나 될 거 아니에요. 무당보다는 적어도 누구의 신에 감동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주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야 돼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독교인의 정서가 뭐가 있냐면 너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맨날 이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유인은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재밌고요. 얼마나 재밌고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여기다가 이렇게 찌그리고 살면 안 되겠죠. 예, 힘있게, 재밌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자, 그러면은 이제 사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셔서 격려하시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마지막 그 바닷가에 그 나타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요지는 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거기에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인 것 같죠? 그럼 베드로의 어떤 면을 위해서 베드로를 왜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그때? 이제부터 베드로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양이라고 하는 거 누구를 말해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양. 목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언제 예수님이 낳아놓으신 양이에요? 3년 동안 지나시면서 베레아 지방과 수리아와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두메 지역까지 성경에 보면 여러 예수님이 활동한 그 영역이 지리 이름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 예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장소로서 갈릴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목양 장소를 어디로 택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도시로 옮긴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역을 기본으로 해서 모교회로 해서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 모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개척 교회를 해갖고 이제 목양이 시작될 때에 누군가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대표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반석으로 해서 내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내 나라를 이어가겠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 개발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하기에는 지금 너무 과거가 조금 베드로가 찝찝하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고요한
한 갈릴리 바닷가에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뭐 할지 모르고 사나이들이요. 뭐 하겠다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완전히 펑 하고 진공상태에 빠져서 어디도 못 가고 갈릴리 바다에 앉아서 해체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배는 고프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삐끄덕거리는 창고 문을 열고 흙먼지 냄새나는 그 먼지를 털어서 그 모든 그물을 이렇게 해갖고 쥐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응?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삐그덕거리는 그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이 사나이의 심정을 보시려. 똑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언제 하고?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언제 그랬댔어요? 파트타임 안 하고 풀타임 시키게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 잡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셔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죠? 몇 마리 잡았어요? 나는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떡이나 이런 거 갖고 오신 걸 먹고 너는 이제 나가서 이제 목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심각한 모드 속에 감히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감히 질문도 못하고 그 이상한 묘한 모드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슉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또 센 거야, 고기를. 몇 마리인지 아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153마리. 잡은 거니까 그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앉아서 또 절푸덕 몇 마리인가 세고 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게 뭘 말해줘요? 얼마나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인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는 이들은 보따리를 쌉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때 몇 명쯤 갔을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는 예수님, 다락방은 아니지만 바깥에 나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거기가 아마 겟세마네 동산 늘 모이던 아지트였던 것 같아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밤에도 기도했잖아요. 나는 거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다락방에도 있지만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하시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걸 하신 거예요. 수지기동. 그럼 뭐예요? 맨날 하면 제자들이 맨날 어디만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을 찍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끝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이동한 거예요. 왜? 그 장소가 어디니까? 네,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갔을 때 분명히 120문도, 그러니까 70인 전도단 사람들이라든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꽤 이런 그 주축 멤버들이 함께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 승천하시는 순간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으쌰 하는 마음을 갖고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힘을 얻어서 올라갈 때 뭔가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셨고 너희들을 함께할 영을 보낸다 그러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는 같은데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물 떠나지 말라 그런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간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예수 혁명 정부가 일어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푼 것 같아요. 끝까지. 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우선 해체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하나 그 안을 내갖고 있었어요. 무슨 안을 냈냐?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 같은데 모여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남자들이 우수르둥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포카 쳤겠어요? 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만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돌아가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부활했잖아. 그럼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혁명 정부를 다시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이루어가려는 게 아니겠냐? 뭔가 이거에 힘이 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늘 아는 오직 그 때와 시한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달렸고, 오직 너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위대한 명령 있잖아요. 그 명령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어떤 질문의 대답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한 명령을 따라 올라오게 한 힘이 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 꿈을 끝까지 안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실 거나 봐. 아싸르비아라, 이건 진짜다. 로마가 죽여도 살아. 이거야, 이거. 각본이 이거다. 야, 이게 진짜야. 야, 그걸 몰랐다,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거는 꼭 물어보자, 야잉. 이렇게 분명히 된 거예요. 이거는 꼭 물어보자. 질문했잖아요.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여쭈었던 괜히 여쭈은 게 아니에요. 모여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자기네들이 다 한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몇 절인 거예요? 7절 8절. 뭐라 그러셨어요?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만 하셔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죠. 제자들은 뭐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나 그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수직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슨 이동하셨어요? 수평 이동만 하셨는데 수직 이동을 하셔서 쫙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죠.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고 대기권 밖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만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구름이 있는 데까지, 구름 속에 가려지는 순간까지 보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은 오매불망 예수님이 슉 나타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마음에 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신다면 슉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종집을 찍음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오매불망 기다리지 않고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정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전혀 뭐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퇴장하시고 누가 입장하셔요? 성령님이 입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성령님은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성령님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성령마스.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 속에 마치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이 시대 역사에 들어와서 한 점을 점유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서 점유하는 순간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에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 되셨을 때,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얼만큼? 50일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여러분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저런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부터 귀신이 들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온 지역을 말해주는 지명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이 이제 둘러치고 싶은 지리 영역이에요.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전파될지를 이렇게 라인을 거주는 것과 같은 그런 지리 영역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에요? 네, 자, 몇 절부터 봐야 되죠? 9절. 자, 9절을 보세요. 이 오순절 사건, 자, 오순절 사건 조금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처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따로 생각하고, 그 앞에 50일 전에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두 개를 붙여 생각해야 돼요.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50일. 50일이면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의 굉장한 탑 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선지자가 처형당했다.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 대제사장들이 내줬대. 막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했다는 거야. 부활했는 거 봤냐? 반 사람 많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막 우물우물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막 자기네 나라 말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통역으로 막 다 들린단 말이에요. 리시버도 안 꽂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온 지형을 말하면서 맨 처음에 자기네 어디에서 왔대요? 우리가 바데와 성경 보세요. 어디서 왔대요? 바데가 어디냐?
바데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파르티안이라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제국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란 쪽. 로마 제국 보라색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거는 살아있잖아요. 이상하게 티그리스강 동편에 이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 이때 당시는 이란이라 그러지도 않았고 바사라 그러지도 않았고 메데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옛날엔 메데 파사 그랬잖아요. 바벨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바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데.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말해요. 파르티안 제국. 즉 바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강 동편의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나라 말은 다르겠죠? 바데에서 왔고 또 어디서 왔대요? 메데. 역시 이것도 어디예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지방을 말해요. 또 어디서 왔대요?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영역을 둘러치세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 이후 펼쳐질 장을 말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열방으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열방으로. 엘람 마찬가지예요. 여기 엘람이에요. 이게 엘람이고 이게 메디안, 바사, 파르티아. 즉 티그리스강 동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래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어디를 말해요? 여기를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냐.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왔대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자,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는 우리가 알죠? 갑바도기아가 어디냐? 갑바도기아는 여기를 말해요. 터키의 이 지역이 어디예요? 갑바도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에베소, 드로아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를 말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지역. 그럼 지금 지도 속에서 어디 말했어요? 제가 이걸로 둘러칠게요. 여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말하는 거죠? 이만큼 다. 페르시아, 위에 터키 쪽 다. 유대, 그뿐만이 아니야. 아라비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또 이집트,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구레네 근처 리비아,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로마, 그레데 섬, 저 안쪽에 여기 있는 그레데 섬, 또 그 왼쪽으로 어디예요? 로마, 아라비아. 그럼 결국 뭘 말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세계로 흩어진 셈, 함, 야벳의 후손들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은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뭐 가지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흩어졌는데 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영역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벨에서 흩어졌는데 어디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어 개념과 이 지리 영역 개념을 창세기 11장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서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단처럼 우리는 여기서 온 사람들이 아니느뇨 이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 11장은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 이 동시통역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흩어져서 나타난 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의 왕되심, 왕의 통치의 내용,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그 장면 속에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히 간다 이거.